가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한 도시 전체가 정전일 때 그 도시에 엄청난 혼란과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단순하게 전기가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라 이 정전이 이어지면은 엄청난 충격이 온 세계 속에 퍼지더라고요. 전기가 잠깐 끊어지면 전구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서게 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리고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쓰는 수돗물, 도시가스 순차적으로 다 끊어집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2시간 이내에 모든 도시가스와 수돗물이 다 단수된답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게 되고 전산망이 순식간에 다 마비돼서 아무 업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은행,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업무가 다 중단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범용 CCTV가 멈추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망이 다 두절되기 때문에 경찰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공권력이 완전히 와해되는 것이 정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전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전하면 불 꺼졌네, 어둡네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근데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력 사정이 좋아서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정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가발전기가 있어서 한 2시간 정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시간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세계가 어두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온 세계에 어두움이 확 쪄들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온 세계가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해가 뜨기 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어두울 때 미 여명이 밝아오듯이 우리 영혼에 깊은 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방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광명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늘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정오에 죽으셨는데 정오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정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큰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런 건물들도 다 균열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할 때 7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둠의 세력,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그 영혼의 어두움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줄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 오셔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영혼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이 있다면 오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둠이 무엇인 줄 아는 이 마리아가 새벽에 영영이 밝아올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합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예수님의 아직도 염을 다하지 못했어요. 향유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나 늦게 죽으셔서 향 바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렇게 깨끗이 닦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자들로서. 그의 영혼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 누가 옮겼을까요? 우리는 정답 알고 있죠. 천사들이 옮겼다. 마리아는 그 영혼의 어두운 깊은 슬픔 속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새 희망을 가졌어요. 무덤의 문이 열렸구나. 무덤의 문이 열렸구나. 저 어두움 속에 있던 그 무덤이 이제는 문이 열려서 그 어두운 그 굴 속에, 무덤 속에 빛이 들어갔구나. 마리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때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잘 때 어떻게 훔쳐가는 걸 봤을까요? 잘 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온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말을 했더니 좀 젊은 요한은 막 빨리 뛰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냥 머리빨이 쫙 섰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조금 나이가 더 들은 베드로는 막 뒤에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그냥 무덤까지 쑥 들어갔어요. 나이가 좀 들면 막 달리면 브레이크가 빨리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무덤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쑥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털레 이제 그냥 집으로 갑니다.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리아는 다시 와서 그 무덤 안을 쳐다봅니다. 그때 말입니다. 천사가 12절 보았잖아요. 힘은 입은 두 천사가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서 찾는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셨을까? 마음이 정말 근심돼가지고 무덤 앞에 나와서 통곡을 했어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죽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싣고 낼 때는 산초 주머니를 하나씩 만들어줘요. 산초. 시어머니 죽으면 여기다가 놓고 이걸 눈물을 피벼. 그럼 산초가 깨지면서 눈물이 나온다. 그럼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아이고 며느리가 혈성이 가득하니 이 마리아는 산초도 필요 없고 좀피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다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야 여자야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동산직이면 예수의 시체를 어디 옮겼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가 들려요. 딱 한마디. 마리아야.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그냥 머리빨이 팍 섰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던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갔어요. 마리아 마음속에 있던 슬픔은 한순간에 더 달아났어요. 마리아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선생님 누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르십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두고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 우리랑 함께 있어 주세요.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다고는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던, 슬픔 속에 있던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주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은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실 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 그분을 압니다. 그 영혼 속에 어둠이 있었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모두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내 삶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남아있다면 예수님, 내 영혼의 한 부분에 남아있는 그 어둠의 세계, 예수님 오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오십시오.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요즘 봄입니다. 이제 봄. 근데 어제는 봄이 하도 따뜻해서 제가 익산 강의를 하러 갔다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엔진 달린 자전거. 그랬더니 저녁에 올 때는 어떻게 추운지. 봄이라고 따뜻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의 봄이 올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한기가 스며들 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어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고독사도 많이 있어요. 고독사. 정말 우리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상 매체들, 음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영혼의 어둠 속에 처려갈 때 그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시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상을 바로 하게 되고
생명의 주님 예수님 내게 오셨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어둠은 물러갔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 어둠은 떠나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또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알려줍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잘 믿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안 믿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것 보래 유튜브 쌤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 이 부활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